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법 긴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배려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상임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곧 있을 대면 예배를 위한 그런 의논들을 했어요.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한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의논을 하면서 첫 번째 제 마음에 들었던 감정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끝을 내겠구나.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겠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긴 시간, 짧지 않은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야 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채워냈는가라는 것이죠. 마치 시험이 곧 닥치는데 공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내가 뭘 공부했나, 잘 외우고 있나, 그렇게 두려워지는 아마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통과해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교훈들 우리가 알고 있는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6월에 남은 주일을 사용해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고난을 통한 교훈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역사, 출애굽의 사건이고요.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출애굽했다고 알고 계시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나 살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의 직접적인 동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옮기셨는데, 원래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겠구나, 저들을 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옮겨내신 것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기 400여 년 전에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듣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밖에는 아직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큰 백성을 이룰 것이고 그 백성으로
애굽 땅에 가서 살 것이며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그러니 인도해 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죠. 도대체 그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 이집트에서 40여 년을 삽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우연치 않은 사건 하나에 휘말려서 그만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위로 보면, 왕자라고 하는 지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왕자는 목동이 되었고 궁궐이 아닌 들판을 배회하며 살아가야 했죠. 모세는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가슴 아픈 독백 아닙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치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마치 버려질 뻔했던 아이를 살려주셔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환호하는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다시금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함으로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으니 그 나라에서 그의 지위를 능가할 사람은 바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족이었으니 총리 대신이 보호하고 비호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 지났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애굽, 이집트라고 불리워지는 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에 이 이집트가 잘 대처를 합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약 애굽은 고대 건동 지방의 가장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을 자신의 나라의 소작인들로 부리게 되어지는 그런 거대한 왕국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일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셉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셉을 중용해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왕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왕조, 그 왕조가 요셉의 가족들 돌보고 비호해 주었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번성했습니다. 정부의 요직도 차지하게 됐을 것이고요. 학문과 예술에도 탁월한 사람들을 배출해 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민족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공적인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기록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로 접어들면 상황은 이렇게 반전을 이루죠.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니 총리 대신이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옛적에 있었던 자기 나라의 고위 관료를 못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뜻을 새겨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중용했던 이집트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500년대 그 왕조가 멸망하고 애굽의 토착 왕조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나라 안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왕조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몰려와 살던 높은 지위를 갖고 살아가던 요셉의 후손,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하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애굽 왕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죠. 요셉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빼앗고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을 짓는 노동에 동원합니다. 관리였던 사람도 학자도 예술가도 부자도 순식간에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신분을 규정했을까요? 근육이 힘있게 발달한 사람, 그래서 노동에 적합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후손인가 아닌가가 그들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한때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요셉이었거든요. 이 나라의 총리 되신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져서 저희들도 이런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왜 노동자가 되었습니까? 왜 노예로 전락해 버렸나요? 왜 이렇게 힘겹게 사십니까? 그들은 자조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축복이고 특권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난의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착각을 했던 것일까요? 축복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퇴색해 고난으로 바뀌어 버립니까? 곰곰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요셉의 후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누리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근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사업도 참 잘 됐습니다. 다니는 직장도 탄탄했죠.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고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좋은 자동차로 대수를 점점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는 집의 평수가 점점 넓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전염병이 시작되고로 모든 것이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축복으로 소유했던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순식간에 변해 버렸습니다. 전에 축복이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참담한 상황, 지나간 1년 반 동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일이죠. 자,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들을 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보면 그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12살쯤 되면 가정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은 방학이 두려워요. 그러니 학교 문을 닫았던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신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지 내 앞을 막았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기도하면요, 응답이 척척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바라는 것들을 온통 다 기도의 문구로 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걸까요? 답부터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팬데믹이라는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 알게 하시는 과정이 고난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누리는 축복은 변할 수 있죠. 사실은 참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 어린 시절의 축복은요, 아이들하고 구슬치기를 해서 구슬을 많이 따는 것이었습니다.
딱지를 많이 따는 것,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요. 저녁을 먹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딱지를 한 트럭을 갖다 주어도 제 마음은 기쁠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축복으로, 내가 기쁨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누리는 축복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이 지금은 참담하고 어려운 일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요셉의 후손이라 가졌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초반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교훈 아닙니까? 하지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시 복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기적같이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루같이 내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아니라고 하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동원하십니다.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또 하나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라는 인물 어떤가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얘기했으니까 바울의 얘기, 신약 성경에서 좀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의 히어로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은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하지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나사렛 당원들,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향을 빗대서 나사렛 당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소탕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을 하지요. 그는 회심하자마자 주님을 구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로, 회심하고 나자마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새신자입니다. 근데 전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왜요? 배신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소탕하라고 군대까지 붙여서 보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의 편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를 선포하고 다닌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마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바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자기들이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사울 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실 때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손은 잡아보셨어요? 그분은 잡수실 때 어떻게 잡수시나요? 많이 웃으셨어요? 아니면 울음이 많으셨나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을, 바울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외로웠을까요? 그가 몸을 숨길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30절에 어딘지를 이렇게 밝히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 지금은 터키의 동부지방에 있는 그저 중견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바울의 고향이기도 했죠. 그는 그곳 출신입니다.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랍비가 되어져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다 꿈이잖아요.
그런데 숨으로 고향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전후 배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죠? 여기 나타난 14년, 이 14년 동안 바울은 3년 동안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지났고요,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해는 안디옥에서 잠깐 사역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 10년 동안 고향에 숨어 지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년은 얼마나 길이입니까? 짧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나놓고 나면 한순간에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0년을 지난다고 하면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 대단한 학자가 될 거야.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이 분명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던 이가 하루아침에 잊혀진 자로 변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촉망받던 유대인의 랍비 후보가 무명의 백수로 전락해 버립니다.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도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10년 동안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갖게 하십니다. 자, 짐작을 좀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어떤 곳에서 한마디의 설교도 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났던, 왕왕 나타나 너무 많이 나타나 신처럼 추앙받았던 그 기적을 가끔씩이라도 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것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성공적인 목회, 사역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정말로 그가 집중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이 증대되어지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가 만난 가장 큰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이룰 어떤 일보다 그가 지금 만나 가슴에 담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런 거 무명의 10년 동안 확인하고 가슴에 채웠던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가 참담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 희망도 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아주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져서 쉽게 좀 빠르게 그렇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난 중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고요, 엄청난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 모세와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고난 중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어떤 환경,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복입니다. 그분만이 내게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담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면 고난은 그저 고생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에 분명해져야 고난은 성숙을 이룬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빠져나오고 나서 여러분은 이 시간을 무엇으로 회상하기를 원합니까? 아우, 죽게 고생했어. 그럼 고생의 시간이요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맞아,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지, 내 삶의 축복이신 하나님을 확인한 시간이었어 라고 회고하시겠습니까? 지나간 고난의 세월이 여러분에게 고생이 되느냐 아니면 성숙을 이룰 축복의 시간이 되느냐는 이 고난을 빠져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귀하고 깊은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작은 승리에 속지 말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야기, 여전히 고난이죠. 더 심해집니다. 고생을 시키면 출산율도 줄어들고 좀 약해질 것도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번성했습니다. 바로 앞장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웠죠. 왕은 산파를 동원해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심각한 핍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번성했다고 했어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핍박을 당해도 계속해서 더 강해집니다. 도리어 앞으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동원하셔서 이집트를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아니, 이집트 전체가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는 사건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이기면 그 땅에 눌러앉아 살 겁니까? 그렇게 바로를 이기고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모세가 이집트 왕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국토로 삼아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승리가 그곳에 있어도 10번이나 되는 재앙 속에 이집트 사람들은 철저히 패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다 이겼다 할지라도 10번 싸우는데 10번 다 이겼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만 하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 땅이 아무리 승리를 일궈내도 그곳이 그들이 살아갈 곳이 아님을 확인시키지 않으시나요?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서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잘 벌면, 원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면 천년 만년 이곳에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하는 일마다 다 잘 돼도 이 땅은 떠날 땅입니다. 여행 중에 스쳐가는 한 곳입니다. 코로나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제대로 매장을 하지 못해서 냉동 창고가 뉴욕의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서는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전에 중요하던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하, 이게 이런 거 하면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런 깨달음 있으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여행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작은 성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바빴는지, 무엇을 위해 내게 허락되어진 자원들을 사용하며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승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내가 떠날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일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며 이 교훈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20년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난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아이가 막 도를 지났을 때 아버지는 죽었고요.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도시로 떠납니다. 11살 때 그녀를 끔찍하게 돌봐주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죠. 38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합니다. 귀여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떠나보내야 했던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 언젠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시를 짓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288장의 가사이지요. 이 찬송시를 지은 여인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넘겼더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길 것입니다. 짐을 무겁게 해도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역사를 내 삶에도 내가 안고 사는 고난 가운데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나라를 꽁꽁 틀어막고 학교도 직장도 가지 못한 채 지났던 1년 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맞아요. 이제는 자신감이 좀 생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누리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더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 고난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무리 여러 번 승리하게 하셔도 절대로 속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이것이 좋사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시간이 되면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 가르치시느라 하나님은 고난을 동원하십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며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할지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되어질 삶을 살아갈 용기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지 않나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지나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서면 이 고난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가나안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듯이 우리 가족들을 도우셔서 이 팬데믹 액세스를 이룰 때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의 삶,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고난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 붙들고 늘 섰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이전보다 훨씬 적어도 때때로 병에 걸렸어도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고난 중에 깨닫고 심장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비우셨습니다. 마치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저들의 신발과 옷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기에 갈 수 있었던 여행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삽니다. 그러니 옷 떨어지지 않고 신발에 구멍 나지 않으면 광야에 살 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 땅에서 1000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돈 벌고 아이 낳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 살면 그것으로 다야, 그거 정말 좋아, 그러며 살았던 우리의 미련한 인생을 깨우치시느라 고난을 동원하셨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아무짝에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몇몇 승리에 착각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멈추시고 이 고난을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돌릴 때, 그때에도 이 깨달음이 고난을 통해 얻은,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족들의 삶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